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 131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말씀 함께 합독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학개서 1장 1절 2절 말씀 오늘 다룰 텐데요. 오늘부터 약 한 두 달 정도 학개서를 쭉 다룰 예정입니다. 학개서는 겉으로 보면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 책망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현실을 마주하게 하죠. 책망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현실을 알게 되고 나의 진짜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책망. 사랑의 책망의 목적은 사실은 책망 자체가 아닙니다. 책망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책망하는 것 같지만, 학개서의 이 메시지도 책망하는 것 같지만 그 메시지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회복, 학개서의 주제 중에 하나이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학개서와 함께 이제 올해 마지막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을 이제 배경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학개잖아요, 그렇죠? 학개서라고 하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학개, 이 구약의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학개는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이 세 가지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실 메시아의 직분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는 구약의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그 중에서 학개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죠. 학개가 이제 학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전하는 것이. 이제 학개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학개서는 주전 520년경에 선지자 학개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여기 여러분 주전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인 주자의 앞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520년. 그래서 BC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 그때가 학개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전해진 때예요. 오늘 본문 1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말해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와 겹치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바사 제국, 우리가 페르시아로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다리우스 왕이 통치한 지 2년째 되던 해가 바로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때이고요. 그때가 바로 주전 520년이. 이 학개서는 구약의 다른 성경들 중에서 에스라와 시대를 공유해요. 그래서 에스라서 읽다 보면,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라서의 학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학개의 메시지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에스라와 학개의 시대가 그러면 어떤 시대였느냐? 수십 년간 바벨론 포로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 학개와 에스라의 시대였어요. 지금 이 학개서의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려면 이스라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흘러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따라오시면서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런 심정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크게 이렇게 큰 틀에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말씀인데요, 요 이제 내용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통일 이스라엘 시대가 있죠. 그러니까 사울 왕 말고 이제 다윗 왕이 통치하면서 12지파가 연합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뤄요.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이제 왕국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이어지는 나라가 남유다였고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계속 바뀌고 악한 왕만 있어요. 악한 왕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쭉 이어지는데 보시면 주전 722년, 그러니까 이게 주전이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거죠. 악한 나라만 계속 지속되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이제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주전 586년에 한 그 다음 150년 정도 후에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나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으로 불신실해서였어요. 불신실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불신실했지만 하나님 자신은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그 바벨론의 포로된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고 포로로 해방시키십니다. 포로에서. 그게 주전 586년, 538년. 586년은 노예로 끌려간 거고, 538년에 고레스 바사 제국의 왕인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요.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고요, 자유를 주고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줘요. 이 사건이 얼마나 기적 같은 사건이었냐면, 고레스 왕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제국의 왕이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을 뒤이어서 패권을 쥐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고레스 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랑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과도 관련이 없는 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이방 왕이 그냥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지원을 다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포로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칙령을 내려서. 그러니까 너무 거짓말 같은 일이죠.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광복될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그게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그냥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의해서 그냥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저는 이제 집이 친가 이제 뭐 아내 또 장모님 장인어른 댁이랑 멀어지니까 뭐 오랜만에 한번 가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반갑고 뭔가 내 집에 온 것 같은데, 1년 만에 가도 그런데요, 이 몇십 년 만이에요. 몇십 년 만에 포로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그것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약속의 성취로 해방시켜줘서 그 땅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얼마나 확신했겠어요. 그래서 이 포로 해방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126편 1절 2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포로로, 정말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있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어마어마한 감격과 기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 그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의 그 전성기였던 성전을 이제 다시 짓는다, 이런 사명감에 불타올랐던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 아마 그 영광이 회복될 걸 기대했을
기대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그렇게 돌아와서 거짓말처럼 구원받고 돌아와서 18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지금 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점. 그 돌아와서 18년 후, 그때가 학개서의 배경이에요. 28년 후에 성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기대처럼 엄청나게 그 영광이 회복되고 그들의 공동체에 정말 회복이 임했을까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상황이 절망적이었어요. 18년이 지난 후 과거의 영광은커녕 재건할 수 있는 분명한 물리적인 시간은 충분했어요. 18년이면 다 짓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었어요. 성전 재건은. 근데 성전은 지금 황폐해져 있다고 학개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큰 기대와 믿음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사건 통해서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이거 일하신 건 맞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에스라서를 보면요, 이게 시대가 공유된다고 했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방해들이 있었어요. 대적들이 막 방해하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진 않겠지만 막 뇌물을 줘서 그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고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이 재건 계획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잠깐 성전 재건을 하다가 16년, 17년 동안 와서 반짝하다가 16년, 17년 동안 완전히 다 중단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는데 정작 지금의 모습은 지지부진, 아무런 진전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는 더 약해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때요? 지금 상황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처음 돌아왔을 때보다 훨씬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돌아왔을 때는 그래도 그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확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소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다라는 확신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재건도 못했고 상황은 안 좋고 이제 그런 기대와 확신과 소망마저도 지금은 시들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이게 학개서의 배경이에요. 이런 학개서의 배경이 이 학개서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시켜 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내 삶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우리들에게 주신 공동체, 가정도 될 수 있고요. 교회도 될 수 있고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도 될 수 있고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소망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소망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일 것 같아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소망과 확신을 가졌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같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언젠가부턴가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희미해지고 다시 소망하고 다시 꿈꾸고 다시 기대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된 거죠. 사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대적들도 방해했고요. 돌아와서 얼마나 그 생계의 문제 같은 게 시급했겠어요. 황폐해진 땅에서 농사짓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성전 재건 영적으로 지금 방해가 있고 멈춰지니까 무기력하고, 한번 실패했으니까 더 할 힘 없고 패배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점이 있는데, 그 경험이 있는데 삶에 생각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은 중단된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서 과거에는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이제는 그 과거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마저도 그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게 맞나?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맞나? 이런 의심이 대신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학개서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이 희미해지고 감격은 식고 영적 무기력에 잠겨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리세요. 본문 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고요,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아직 아니야. 아직 성전 재건할 때 아니야. 지금은 못해. 지금은 뭔가를 다시 시작할 때가 아니야. 한번 해봤는데 안 됐잖아. 그때도 열심히 했잖아.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했잖아. 근데 안 됐잖아. 실패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혹시 살고 있진 않아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은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패배주의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다. 우리는 뒤로 잘 미루죠. 아직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아직 나는 먼저 이 상황이 해결돼야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요거 해결돼야 난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저 아직 이런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해결돼야 내가 신앙적으로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저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마음이 이렇게 막 없습니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그냥 내일, 기도도 내일, 마음이 생기면,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가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금 16년, 17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고 소망과 기대와 감격 없이 그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피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기력에 빠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본문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1절 말씀입니다. 학개의 말씀이 지금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먼저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두 사람에게 지금 이 학개의 말씀이 먼저 임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 또 영적인 지도자예요.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은 그냥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주신 다윗의 후손, 왕의 자손 총독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 왕이에요. 왕의 혈통을 가진 정치적 지도자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제가 앞에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왕, 제사장, 선지자. 지금 여기 세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이 다 나오고 있어요. 학개서 1장 1절 말씀에 왕으로서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선지자로서 선지자 학개.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분리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들인데 여기 세 직분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지금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 제사장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이 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것에서부터.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총독 스룹바벨에게,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그 17년, 18년 동안 멈추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변화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에요.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아마 이들도, 이 공동체의 리더들도,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그 17년 동안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에. 그들은 아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공동체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서 이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변화라고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어떤 가정이나 다른 공동체의 변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왕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사람으로 여러분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왕의 통치가 아니라 끌려다니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간에 쫓기고, 일에 치이고, 학업에 치이고, 걱정과 근심에 치이고, 우리가 왕의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치 애굽에서 노예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죄로 인해서 분리시키고 있습니까? 내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엔 복음이 없는 것이에요. 나는 제사장의 사명을 세상에서, 가정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한 영혼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새 직분과 관련해서 붙들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약의 새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키는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어떻게 이 직분을 실현시키셨냐, 어떻게 그 직분을 이루셨냐, 그분의 힘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면함 같은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힘이나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모든 직분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그러나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섬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가장 높은 왕이 가장 비천하고 낮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섬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셨어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의 피로 인해서, 그분의 희생 제사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말씀이세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그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 육신, 인격이 되신 분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키셨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성경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 십자가를 지신 인간이 되심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기에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에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소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이런 생각하세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그저 그냥 소망과 신뢰 없이,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때예요. 인생의 소망을 회복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때가 지금이에요. 잃었던 신앙의 바른 방향을 다시 바로잡고 확인할 때가 지금이에요.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때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때예요. 그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주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시고요, 일상 가운데 우선순위를 지키고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건 우선순위를 지키는 거예요. 거창한 거, 뭐 세계 선교? 아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지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마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회복되고요, 여러분이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 학개서의 메시지,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격과 소망을 찾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과 공동체와 여러 소망들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